안녕하세요. 금천교회 장대희 강도사입니다. 로마서 10강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요, 로마서 12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8장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칠판에 쓴 것처럼 일부의 주제는 산제사라는 제목의 주제입니다. 제목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제사라고 하면은 살아있다라는 거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세상에서도 제사할 때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제사죠.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경에서도 제사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희생제사, 즉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즉 어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성경에서도 그렇고 어떤 죽음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산제사라고 했거든요. 산제사. 그렇다면 굉장히 이 두 가지가 약간 모순적인 단어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산제사. 오늘은 이 산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단어인 이 산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죠. 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부할 로마서 12장 1절 맨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거든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어떤 원인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얘기할 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권고라든지 권면을 하겠지요. 그럼 앞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세 가지 단어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이 죄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 했죠?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 그것이 1차적인 율법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함을 어떻게 얻느냐?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세 가지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자,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진짜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자,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단어는 어떤 불신자, 즉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어떤 이 복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을 받을 사람들, 즉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가 그 다음에 또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를 권하노니. 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내가 지금 이제 결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 첫 번째 그것을 어떤 암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좀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무엇인가를 권한다. 이제 너희가 달라질 것에 대해서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단어, 즉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실은 이 여기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테니까 그대로 해야 해 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것을 빼도 되는데 이것을 넣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무슨 분명한 뜻이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라는 말. 자비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요, 히브리어에는 이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를 뜻하는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이건 히브리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심에 대한 어떤 그 단어를 뜻하는 게 이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진 사랑이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사랑이고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사랑, 친구와의 사랑은 많아요.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또 인류가 가진 공통적인 어떤 목적이기도 하고 세상 어디에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 이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빼놓고서는 우리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권하는 근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다. 내가 그냥 너희들이 정말 내 동생 같고 내 자식 같아서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사도 바울도 이제 달라진 삶,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들이 왜 달라져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삽입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사랑하심, 너희에게 은혜 주심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권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세상에도 사랑이 있지만 기독교 안에 이 사랑이 무엇이 다를까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참 많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하고 섬기고 또한 봉사하고 희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든 분들이 어떤 의무감에서 한다고 한다면 좀 하다가 아마 그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참 주일 아침부터 와서 케어하고 주일 저녁까지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바로 그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서 자 너희들 섬겨라, 봉사해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계명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 의지로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로 사도 바울도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꼭 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권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권한다. 근데 이 권한다라는 표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 권한다라는 어떤 말에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칼레오. 제가 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되냐면요. 저의 유식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이 언어가 가진 우리가 권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래 권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원어가 가진 이 헬라어 원어가 가진 뜻이 굉장히 그 뜻을 살펴보면 이 권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와닿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그냥 단순히 뭐뭐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그냥 할라면 하고요, 말란 많은 정도 수준의 뭐뭐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권하다라고 하는 이 파라칼레오는 정말 어떤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권할 때에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그냥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는 그런 권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엄중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권한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것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인지 좀 알고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공부한다는 그 재미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칠판 잠시 지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권하는 내용이 뭐죠? 너희의 몸을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 문장이 권하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자, 이것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너희의 몸을 무엇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너희의 몸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드려라, 몸. 근데 여기서의 몸은요, 어떤 물리적이나 생물학적인 몸을 뜻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로마서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몸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했어요. 삶.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리해보면은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부터 너희들한테 권할 것인데 그대로 살아라. 즉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권하는데 이제 너희 몸,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삶을 어떤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한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거룩한은 이제 구별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기억이 나요. 저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이 뭐지? 하면서 거룩하신의 그 형용사를 못 붙였어요. 모르니까. 근데 거룩하신이라는 뜻은 구별되신,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신 분. 구별된다는 개념을 좀 설명해 볼까요? 우리 정말로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가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해요. 그러면 그 식당에 테이블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식당은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인데, 제가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예약을 한 테이블이라고 해서 여기 예약석 표시되어 있어서 이 테이블은 아무도 못 앉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위해서 구별된 식탁이죠. 그러면 이 구별되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식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식탁만은 누구를 위해서 구별됐다라고 할 때 이것이 구별된.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즉 구별되게 살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그 삶을 살아내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또 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산, alive, 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자체가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드리라고 한 것은 어떤 물질이나 헌금이 아니었어요. 뭘 드리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 어떤 생명이 없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의 그 삶 자체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날마다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기독교는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독교는요, 어떤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어떤 기독교는요, 공허한 외침일 뿐이고요. 또 말장난이고요. 또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설교를 막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해요. 근데 제가 주중에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사기꾼이죠. 그죠? 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허울 좋은 그냥 외침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모독스럽습니다. 이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라고 할 때, 그렇죠? 즉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만 믿음만 그렇게 잘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자체를 구별되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한 복음, 그 복음을 들은 결과, 너희들의 달라진 삶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삶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주일 예배를 떠올려요. 교회에 가서 어떤 형식에 갖춰져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네요. 영적 예배. 쉽게 한번 풀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우리 인간은 뭘로 돼 있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떤 우리 육신과 그 다음에 영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육신은 보이는 거죠. 가시적입니다. 영혼은요, 보이지 않아요. 비가시적입니다. 자, 영혼, 즉 영적이라는 것은 이 개념으로 따졌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쉽게 갑시다. 그럼 보이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예배가 도대체 뭘까? 보이지 않는 예배.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삶이 예배다. 일상이 예배다. 이 말이 뜻한 바가 뭘까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서 어떤 형식을 갖춰서 찬송하고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아주 자그마한 일상 자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 이 개념이 이 영적 예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거기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물, 즉 제물은 제사에 쓰이고 제사는 곧 예배죠. 즉 너희의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곧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뭐냐면 성과 그리고 속을 구분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성이 뭐죠? 성은 거룩한 것.
즉, 뭐 어떤 교회와 관련된 것은 거룩하다 생각하고, 속은 뭐예요? 네, 뭐 세상, 속된 것. 즉, 뭐냐면은, 세상과 교회를 계속 분리시켜요. 교회 일은 교회 일이라서 거룩하고, 세상 일은 속돼. 즉, 세상에서는 거룩함이 전혀 없어. 즉, 이것을 계속해서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이 구분되는 거예요. 주일의 삶이 주중의 삶으로 가지 못해요. 다른 거고,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들은,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직장과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삶은 다른 삶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행사, 수련회 이런 것들만 거룩하고 이런 것들은 거룩할 수가 없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적 사고인데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버려야 해요. 버려야 해요.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이 사고를 깨트려버리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는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는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현장에서도 그리고 뭐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은 부부 사이 관계에서도 그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하고 이제 1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다 죽었을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었다고요.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예요? 왜 구원하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라. 거룩한 삶을 살게끔 이제 죄로 물든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내가 맨 처음에 너희를 창조했던 그 모습,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날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권하는 것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